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한 사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두고도 사울은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결해 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군대를 일으켜 길르앗 야베스를 진치게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한 그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항복할 테니까 목숨만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침공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원군이 있는지 전령을 보낼 테니까 7일만 말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기고만장한 이 나하스는 온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얻어낼 그 심산으로 기꺼이 승낙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전령을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합니다. 이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세상은 결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모욕하고 조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동정을 얻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만 결코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암몬 군대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여 사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그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그 상황, 그 자초지정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로 사울은 자신이 몰고 오던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는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때 암몬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한 두려운 마음을 보내셔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때 모인 병력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자손이 3만 명 도합 33만 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9절과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지휘하는 사울은 병력을 세 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방심한 암몬 군대를 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루도 안 돼서 그러니까 더울 때까지 그러니까 한낮
그 한 낮 동안 그 전쟁이 새벽부터 한 낮 동안 그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암몬 군대는 두 사람도 함께 하지 못하고 다 그 전쟁에서 죽고 남은 자들은 뿔뿔이 그렇게 흩어져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의 그 나하스 군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서 전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그 전쟁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 가운데 힘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권력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에 한껏 고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일전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냅니다. 이들은 흥분해서 그러한 자들을 당장에 불러내서 죽이자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날에 주신 승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는 그들을 말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앞에 사람의 지나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그 일을 또 우리 감정대로 행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감정에 치우쳐서 복수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우고자 길갈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곧이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완전히 하나님이 완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앞세운 그 암몬의 군대를 보고는 곧바로 항복을 결단합니다. 그들의 막강한 힘을 보며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박에 항복을 요청한 겁니다. 마치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가 암몬의 군대고 암몬의 왕인 것처럼 그들은 암몬 앞에서 그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야베스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세상의 막강한 힘을 보고 또 그 막강한 그런 위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길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다시 눈을 들어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칼끝 같은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만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때 거기에 또 우리가 또 흥분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돌아보며 영광을 돌리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